로마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원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가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 하였지만 지금까지 방해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못한 생각을 하여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이 가득 차 있으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무례한 자요, 거만한 자요, 뽐내는 자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몰지각한 자요, 약속을 저버리는 자요, 무정한 자요, 동정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송나라 사람의 연석. 옛날 송나라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석 하나를 얻고는 쥔귀한 것으로 여기고 붉은 비단으로 여러 겹을 싸서 무거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주나라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송나라 사람은 7일 동안 목욕제계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보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손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웃으며 "이것은 기와나 벽돌 같은 연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송나라 사람은 도리어 크게 화를 내며 겨우 장사꾼의 말로 장인의 마음을 고치려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사람은 그 연석을 더 깊은 데 숨기고 신중하게 지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송나라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모두가 공허하고 비천한 연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누림이 되시는가? 제7장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이심.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체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형상이 되셨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예로 설명하자면 쌀이 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사실 새 위격과 새 형태를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며 셋은 구별은 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찬송시는 이 비밀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나 본질 한 영일세 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체현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신 분은 바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체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보혜사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셨는데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아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비추시며 심지어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느낌을 반대하시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며 우리로 탁월한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이는 결코 밖의 규칙을 의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의 감동과 운행을 의지함으로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14장 18절에 이르면 주님은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7절의 대명사인 그분은 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문장의 그분, 곧 성령은 다음 문장의 나,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고 그분은 나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또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세상은 그분을 죽이고 장사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 안에서 사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고 제자들도 살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연결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형태를 바꾸신 것입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화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그분을 의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께서 그날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생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각 구원받았을 때에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항상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마음속으로 매우 부러웠습니다. 내가 1000몇백 년 정도 일찍 유대 땅에서 태어나 날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옳습니까? 과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그들 안에 함께 계신 것이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다닐 때보다 훨씬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밖으로 눈에 보이는 임재가 아니라 안으로 보이지 않는 임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더 친밀하며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실제화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은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즉 곧 7일의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에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몸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시어 그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그분도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체현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연합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용서한 것은 주님도 용서하시며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주님도 그 죄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셨을 때에 성경은 그분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숨을 통하여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심.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으로서 사람이 성령을 접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이고 성령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쁨이시고 평안이시며 위로이시고 안식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져야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주님은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에 대하여 적어도 200여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교리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을 접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고, 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영을 통해 받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를 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질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심. 성령은 그리스도의 체현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번갈아 사용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체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데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 영이심.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 영이시라고 말하며 주님과 영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 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동일한 형상이 되게 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이시고 영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생수이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실제이실 뿐 아니라 생수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성령을 마십니다. 10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 곧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바르는 기름이심.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한 면으로 생수와 같고 또 한 면으로 바르는 기름과 같습니다. 이 바르는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는 기름 바름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생수처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 상태는
기름처럼 우리 안에서 발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 물을 마신 것처럼 목마름이 해결되며 또 한편으로 기름 바르는 것처럼 적셔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